11월 26일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내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창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기념하며 그 왕에 걸맞는 왕다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왕이나 왕국이라는 단어는 현대 상황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과거의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 대개 세습되었고 그 중에는 성군도 있지만 악명 높은 폭군도 있었습니다. 백성들 위에 왕이 군림하는 국가체제인 왕국 제도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세상의 왕과 그리스도 왕은 아주 다른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이 독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처럼 세습이나 무력을 사용하여 왕이 되지 않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만물로 다스리십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속의 왕국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들으실 것이라고 이 독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그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주는 목자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왕국은 세상의 왕국처럼 백성이 왕권에 복종하는 왕국이 아니라 백성인 우리를 왕권에 참여시키는 왕국입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하신 복음 말씀이 이를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돌보시는 왕국이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차지할 길이 열렸음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이득을 보려는 통치자들이 악의다툼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보살피고 기쁨에 초대하는 왕은 참으로 그리운 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왕을 만나고 어떻게 그 왕국을 차지할까요? 오늘 복음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굶주리니 헐벗으니 감옥에 갇힌 이 안에 계심을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고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작은 이들 안에 계시기에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 주님과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가 그리스도 왕국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을 만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러시아의 전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그를 경배하러 갔던 동방의 새 왕 외에 북쪽 작은 나라의 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왕인 그는 정성 들여 짜낸 아마포와 잘 손질한 부드러운 모피와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아카시아 꿀과 금과 보석 등의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문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넷째 왕이 나가보니 거지 여자가 딸아이를 낳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드리려던 아마포로 아기의 몸을 감싸주고 날이 밝자 예수님께 드리려던 보석으로 모녀의 보호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넷째 왕에게 말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일행과 떨어져 혼자 가던 이 넷째 왕은 고통받는 노예들을 보고 예수님께 드리려던 예물로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발견하자 예수님께 드리려던 모피로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넷째 왕은 해변가에서 비 때문에 어린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자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노예선을 탑니다. 30년간 노예선에서 지낸 다음 늙고 병들어 육지에 버려진 넷째 왕은 포기하지 않고 지친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산 위로 올라가기에 무심결에 따라갑니다. 군중들이 모인 산 위에 세 사람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넷째 왕이 가운데 십자가를 보자 세찬 충격 속에 아 주님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도 그를 알아보고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십니다. 넷째 왕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 드리려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아울러 제게 작은 도움을 받고 한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마음과 정성을 보내온 이들의 마음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로 그리스도를 닮은 왕이 된 분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왕국의 도래와 더불어 심판이 따르는데 주님께서는 굶주리니 헐벗으니 감옥에 갇힌 이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고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라고 이러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한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이 억지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관건은 굶주리니 헐벗으니 감옥에 갇히니가 누구로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벌받은 죄인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보이는가? 겉모습만 본다면 보잘것없어 무시하지만 겉모습 너머로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잘것없는 나와 보잘것없는 너가 하나가 될 때 사랑으로 세상이 제 모습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 왕국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번 전례력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